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7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는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이제 우리 호산나 찬양대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고 목사님 나오셔서 재림 신앙의 회복이라고 하는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구약은 죄에 빠진 인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메시아 보내셔서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겠다 하는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예수님 탄생이 그 약속 이루심입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구약의 약속을 이루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십니다. 이를 재림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언제 오실 거냐, 어디에 오실 거냐, 이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비밀로 하셨어요. 절대 비밀로 하셨어요. 그러나 반드시 오십니다. 오늘 우리는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현실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러면서 성경과 연관을 지어봅시다. 이것을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도처에 크고 작은 전쟁이 있어요. 이건 성경의 경고로, 재림의 징조로 말씀하셨거든요. 기근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폭우, 폭염 이런 것들도 이미 성경에 경고한 징조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설친다, 이단들이 설친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봐요. 일본 아베가 총에 맞아 죽은 것은 통일교 때문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통일교 이제 못 믿도록 법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지금 이 정권을 혼란케 해버렸는지 몰라요. 그것을 벼로 잘해주면 10억 주겠다고 그래요. 10억. 통일교뿐만 아니라 신천지 이런 데가 정권과 결탁해서 다 단체로 당원 가입해가지고 대표도 만들고 대선도 승리하고 예수님 오실 징조입니다. 이런 우리 현실을 보면서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머지않았다 하는 그런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침에 해가 뜨면 해를 바라보면서 마라나타, 이 해가 지기 전에 오늘 주님 오시려나. 저녁이 돼서 달이 뜨고 별이 뜨면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마라나타, 오늘 이 밤이 날이 새기 전에 주님 오시려나. 밤낮으로 깨어서 재림하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았어요. 그러니 그들의 신앙이 살아있는 것이고 깨어있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절실한 거 재림신앙 회복입니다. 가장 시급한 거 재림신앙 회복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복음적인 신앙, 우리 한국교회 아직도 못 미친 그런 교단 교회도 있지만 굉장한 수준에 있어요. 맞아요. 말씀 중심, 또 찬양 많이 한다. 상당 부분 성경적으로 합당해요. 그런데 아직도 부족한 것은 재림신앙입니다. 정말 중요한데, 그래서 오늘은 재림신앙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재림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따라서 합니다.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7절 말씀, 볼지어다 그가, 예수님이죠,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장 11절 보니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올라가실 때 구름 타고 가셨거든요. 그 모습대로,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오시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영광 중에 오신다, 그런 뜻입니다. 또한 이 구름은 하나님의 현현, 함께해 주심, 그리고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몇 군데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너무 뜨거우니까 구름으로 기둥을 만들어서 그 공동체를 보호해 주셨어요. 밤에는 사막인지라 기온이 뚝 떨어져 영하로. 그 추위 때문에 놔두면 죽어요. 그러니까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서 보호를 해 주셨어요.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해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현현이고 임재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역대하 5장 14절 이하의 말씀 보면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였음이었더라.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축했어요. 복원 예배를 드려요. 제사장들이 솔로몬이 왕이지만 그 예배를 침략한 게 아니에요. 예배는 목회자가 하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참석했어도 대통령이 와서 예배 인도하고 설교합니까? 아니거든요. 제사장들이 집례를 하는데 그 성전에 여호와의 구름이 충만했다 그랬는데 그 구름으로 인하여 제사장들이 서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영광 때문에, 그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 능력 앞에 제대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서 섬겼더라.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셨던 겁니다. 또 신약성경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시고 벼라산에 오르셔서 기도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변화하셨다 그랬어요. 그 빨래 해놓은 옷이 그렇게 힐 수가 없다. 얼굴에는 빛이 나고 옷은 깨끗하고. 근데 그 모습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그런데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구름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구름도 역시 영광을 상징하고 임재를 상징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 타고 승천하신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십니다. 영광 중에 오십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구름 타고 오실 때 막 천군 천사가 와서 나팔 불고 그렇게 해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항상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십니다. 초림 때는 저 베들레헴 마구간에 조용하게 오셨어요. 기껏해야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독방에서 별을 경험하던 박사들, 그 소수만 찾아가서 경배했어요. 조용하게 오신 거예요. 그런데 재림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오십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찌른 사람들, 못 박아 죽인 사람들도 그때 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후회스러울까요? 예수님은 탄생 때도 그랬지만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부활하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그 구원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특히 승천하실 때는 누가복음 24장 마지막에 보면 나와요. 500여 명이 예수님 올라가신 그 모습, 구름 타고 올라가신 모습을 친히 목격을 했습니다. 영광스럽게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는 그분을 볼 수 있습니다. 보게 될 것입니다. 각 사람의 눈이 본다고 그랬는데 눈이 있다고 해서 다 보는 게 아니에요. 눈이 있으면 보아야 법으로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눈들이 많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 오셔도 볼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장님들에게는 보여주지 않는 겁니다. 각 사람의 눈이 본다, 이 말은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다 본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공중으로부터 강림하시게 됩니다. 영광 중에 오십니다. 성경은 이런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재림 때 그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순서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고 세상 떤 사람들, 쉽게 말하면 죽은 사람들이죠.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잔다 그래요. 잔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죠? 곧 일어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녁에 잠자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지요. 그런데 혹 가끔 못 일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저하고 가까이 지냈던 제일교회 안수님 집사님 한 분이 얼마 전에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갔는데 아침에 식사하세요 그런데 안 나오더래요. 가보니까 그대로 가셔버렸어요. 그런 경우도 있긴 해요. 그러나 잔다고 하는 것은 다시 일어난다는 반드시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 믿고 세상 뜬 사람들은 자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동묘지에, 어떤 사람은 화장해서, 어떤 사람은 바다에 빠져서 뼈도 찾지 못한 그런 모습도 있어요. 여러 종류일 거예요. 그래도
에스겔 골짜기의 죽은 뼈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모두에게 임하여 다 부활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인 거예요. 그렇게 일어나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해요. 첫 번째 그 일이 있어요. 두 번째는 살아있는 우리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이제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는데 갑자기 우리 몸이 변화됩니다.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날고 싶다 해서 날아집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 오실 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우리가 슈퍼맨보다도 더 빠르게 날아서 다 뭐든지 그런 때가 와요. 그래서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때 공중 휴거라는 그 소설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어요. 이걸 휴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의 표현은 공중 들림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전에 안 오시고 우리가 죽은 후에 오시면 아까 1순위로 가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에게는 부활 소망이 있고 승천해서 주님 나라에 가서 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움, 그런데 이런 역사들이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름을 볼 때마다, 특히 이 가을에 구름을 보면 어떻든가요? 하늘한테 맑고 구름이 더 깨끗하게 보이죠. 저건 비구름이다, 저건 아니다, 그런 것만 분별하지 마시고 이 성경을 한번 연관해서 구름 볼 때마다 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저런 구름을 타고 오신댔지. 구름을 볼 때마다 제 이름 예수님 생각하고 아이고 나 좀 봐라,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깨어 살아라 그랬는데 기도하는 일이나 예배드리는 일이나 충성 봉사하며 헌신하는 일이나 다 정신 차려서 해야지. 구름을 한번 바라볼 때마다 그런 영적인 각성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모두 구름만 볼 때마다 저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러면 또 곤란하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신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깨어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참으로 그날이 돌이킬 수 없는 후회하는 날이고, 준비한 사람에게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날이 됩니다. 7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애곡하리라. 예수님을 맞을 준비한 사람들은 애곡할 필요가 없죠. 최고의 날, 영광스러운 날이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뛰고 춤추고. 그런데 애곡한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애곡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통곡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런 슬픔이 세상에서 암만 슬프다 그래도 이런 슬픔이 없고, 절망적이다 그래도 이런 절망이 없고, 걷잡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주님 오실 때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며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죠. 10처녀 가운데 5처녀는 지혜로워서 등과 기름을 준비했더라.
신랑이로다. 그래 이 문이 열리니까 다 들어갔어요. 지혜로운 자들이로. 미련한 5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게으름 피우다 미루다 주님 말씀 무시했으니까 그죠. 불신앙이에요 이게. 신랑이 오셨다 그래도 갈 수가 없어요. 머리 다쳐버렸어요. 통곡을 한 거예요. 후회해봤자 못합니까? 부자 나사로 비유해서 부자 영감이 세상 것 다 소유하고 누리고 살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복음을 거절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어서 그는 결국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졌고 그 무시무시한 곳에서 목마름과 배고픔과 고통스러움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거지 나사로가 아브람 품에 안긴 거 얼마나 보고 후회했을까요? 내 집에 형제 5이 있으니 나사로 살려보내가고 전도 좀 해라고. 소용없다. 내가 지금 너무 목마르니까 물 한 방울만 찍어다가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안 된다. 이미 지옥에 들어간 다음에는 아무것도 이뤄줄 수 없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문이 닫힌 후에는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려고 해도 소용없었잖아요. 다 물로 심판받았잖아요. 문 안에 들어간 사람은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구원의 문이 완전히 닫혀버립니다. 그때는 전도도 필요 없고 기도도 필요 없는 거예요. 회개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 믿을 수도 없어요. 지금이 은혜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항상 깨어있어 예수님 오심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눈이 있으시죠? 사물만 잘 본다고 다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눈이 열려야, 영적으로 열려야 성경이 보이고, 영안이 열려야 예수님도 보이고,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 나라도 보이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영안이 열린 사람은 환히 보는 거예요. 영국에 오셨다? 여기서 영국 오실 거 다 보여.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더욱 선명한 눈 같도록 깨어 기도하며 신앙을 다져가십시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깨어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네요. 3번째,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 애곡한다. 영원히 씻지 않은 슬픔의 눈물을 흘린다. 배고픔의 눈물이고 목마름의 눈물이고 외로움의 눈물이고 두려움의 눈물이고 서러움의 눈물입니다. 이를 갈며 통화의 눈물을 흘린다. 누가요? 재림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 그러면 묻습니다. 가장 근원적인 걸 묻습니다. 그 재림 예수님 맞이할 준비, 기본이 무엇일까요? 이 기본이 안 된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기본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회개하고 그분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오셔서 새 생명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세요. 이 기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맞을 기본 준비 되셨습니까? 제가 그 청년 시절에 어린이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때 아이들 전도하면서 가르친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예수님 맞을 준비 됐나? 진정 거듭났나요? 예수님 피로 내 옷은 흰 눈보다 깨끗해졌나요? 예수님 맞을 준비 됐나? 그런데 40년 전에 불러도 지금 기억난 거 보세요. 가사도 예수님 맞을 준비 됐니? 진정 거듭났어요. 예수님 피로. 아까는 네 옷이라 그랬는데 내 옷은 흰 눈보다 깨끗해졌어요. 예수님 맞을 준비 됐네.
됐냐고 물어보고 나는 됐다고. 여러분 되셨습니까? 저는 됐습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한번 합시다. 예수님 맞을 준비 되셨습니까? 이제 자기를 향해서 나는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만 모든 것이 끝이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해요. 천국 가는 거 확실해요. 그러나 어떤 모습으로 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 닮아서 거룩하게 잘 성장해서 인격적으로 바로 돼서 그 순수하고 숙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야 오리지널 아니겠습니까? 탕자 같은 모습으로 천국 가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옛날에 탕자 같았는데 지금은 다 목욕시켜서 새 옷 입혀서 새 신발 시켜서 가락지 끼워서 새 삶을 살게 하셨고 송아지까지 잡아서 잔치까지 벌여줬는데 옛날 그 모습으로 돌아가서 그런 모습으로 부끄러워서 안 돼요. 그러니 우리가 영광스럽게 오시는 그분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언제 어디에 오실 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배드리다 예수님 오시면 영광이죠. 우리 쉴만한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예수님 오시면 제일 좋겠어요. 네.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순간만은 세상의 것이 지금 없어요. 그죠? 얼마나 단순하고 좋습니까?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기도할 때, 또 열심히 전도할 때, 주를 위해 봉사할 때, 남이 모르게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구제할 때, 그때 예수님 보시면 영광이죠. 반대로 생각하면 추석이라고 모여서 고돌이 칠 때, 그냥 그것도 재미로 말고 막 따먹으려고 눈에다 불을 켜고 막 쉽게 말해 노름이죠, 노름. 뭐 사업상 뭐 핑계도 많아요.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이 술자석에 앉아서 술잔을 기울일 때 예수님 오셨다. 이거 참 이거 난감하네. 난감하네. 뭐 그거 있죠. 그래도 이 정도는 받을 수가 있어요. 바람 피우다 예수님 오셔버렸다. 말도 안 돼 이거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에요.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천국 백성이에요. 구별되게 삽시다. 마태 4장 따라 직분 따라 충성하고 삽시다. 또 부끄러운 거 하나 있어요. 똑같이 교회 생활하고 봉사하면서 항상 삐뚤어져 생각이 부정적이고 불평하기 잘하고 원망 잘하고, 네? 목사님 이러네 저러네 막 욕보고 설교를 잘하네 보더네. 잘한다 그건 괜찮아? 이 목사님 나는 설교 잘한다면 제일 좋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사님도 설교 잘한다 그래봐요. 진짜 설교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 참말이요. 나만 건 줄 알아요? 목사는 설교할 때 예수님 오시면 제일 좋아. 답답해서 힘들고 그럴 때 혼자 성경을 다 읽고 있는데 내 앞발 소리가 빰빰빰빰빰 울렸다. 얼마나 영광이에요. 이런 것이 깨어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이야기를 조금만 하고 마칠게요. 주님이 약속하신 바 다시 오신다는 그 믿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락방에 모였어요. 120명 정도가 모였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런데 성령이 임했어요.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 충만함 받은 그들이 얼마나 능력을 받았는지 몰라요. 가지고 날마다 막 모인 거예요. 성전에 모이면 뭐예요? 사도를 통해서 성경 배우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함께 밥 먹고 또 나가 전도하고 생활이 삶이 변화돼 가지고 날마다 전도가 돼. 이게 생명력이 넘치는 초대교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십자가와 부활에 매여 있는 신앙이 아니고 성철하신 예수님 곧 오신다, 곧 오신다, 마라나타, 그 신앙으로 사니까 이렇게 경건하고 이렇게 깨어있고 세속화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로 산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그 신앙을 회복합시다. 재림 신앙을 회복합시다. 깨어 삽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 많이 부족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확실히 믿고 언제 주님 오실까 하는 기대감 속에서, 소망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예수님 중심한 신앙생활 잘 견주해서 주님 오시는 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외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구름 타고 승천하신 대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과 성령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마지막 때에 깨어 재림하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신앙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에 우리 슐바난 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